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려면은 재림에 대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한국 교회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재림을 기대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러한 오해의 시작은 제가 저번 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네 생물이 등장하고 그 네 생물에 6날개가 있고 그 6날개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 나팔 불 때에 재앙이 임한다. 꼭 이러한 재앙은 애굽의 열재앙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원래도 이제 무서운 걸 잘 못 보는데요. 이게 등치는 무서운 걸 잘 보게 생겼는데 실제로 무서운 걸 잘 못 봐요. 여기 토요미스테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절대로 못 봤는데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니까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실제 이러한 생물이 존재해서 이 땅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 갇힌 세례 요한이 로마 군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구약의 용언들로 암호화시켜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섭게 생각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일하셨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야곱이 새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재림이 있어야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결국에 재림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건이에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 사건이 있어야 결국에는 완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반드시 실행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손오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름을 탄다는 것은 진짜 군둔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심으로 또 본문의 설명처럼 모든 족속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오실까라고 했을 때 32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을 때 어떠한 표시가 있을 때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징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징조는 많은 신학자들이 지진, 내전, 전쟁, 기근, 코로나와 같은 질병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내전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지만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잖아. 그러면은 조금 더 있어야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요, 이 예수님의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알려면은 종말이란 단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종말은요,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끝.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피조 세계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평소 하는 말대로 하면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피조 세계의 심판이 아닙니다. 종말은요, 피조 세계가 무너져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맞는데요, 그 심판의 대상이 피조 세계가 아닌 바로 사단을 말해요. 사단의 나라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사단의 나라의 끝, 두 번째 측면은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단은 언제 심판받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의 심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하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 사단의 머리가 이미 밟혔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말세다라고 얘기하죠. 말세. 예. 그럼 우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어쨌든 성경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망한 날이며 또한 사단이 이미 망하였음을 보여주는 성령이 임한 때가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내일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마지막 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코로나 정도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일본 지진 정도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강도, 그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으로 아직 극심한 때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긴장.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단들이 잘 사용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재림 예수인데 왜 우리가 몰랐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도적같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적같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럼 도둑이 집에 침입할 때 초인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전화해서 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갑작스럽게 오는 게 도둑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습니다.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평소 일상을 보내던 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평범한 일상 중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송 집사님이 쿠팡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조집사님이 유성이를 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오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날이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린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준비라고 했을 때 꼭 그 시기를 알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기를 알면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3일 뒤에 예수님 오시네. 3일 뒤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내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가르쳐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아봤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나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3일이나 남았네. 아직 멀었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권한을 아버지께 두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증인으로 살면 돼. 그것이 너가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시기를 알아야 되는 부담감 이것이 아니라 바로 늘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깨어있을 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어머니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안 돼요.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따르르르 애미야 잘 지내니?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네 집 앞이다.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시어머니의 책망의 긴장감 그 부모님께 혼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이것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은 10달 뒤에 뱃속에서 나올 아이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느낌이 다르죠. 네. 깨어있어요. 둘 다 깨어있어요. 근데 전자는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후자 이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달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아이에게 집중하죠. 그럼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이 땅에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내일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주님은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우리는 늘 깨어서 승리해야 되고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